이번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로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만 죄사함 받는 절차도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절차라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보통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빌고 회개를 하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죄를 사했다 하는 확답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살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죄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또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였지만 그 죄가 사해졌는지 또 안 사해졌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 첫 장을 쭉 펼쳐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 세상이 끝이 났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온다고 하는 거기까지를 차례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질서 있게 차례차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1500년간 걸려서 기록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1500년간 산 것이 아닌데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인가 하면 40여 명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도 내용이 통일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창조에서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까지를 다 써놓았어요. 앞에서 우리는 좀 간단하긴 하지만 차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시간에는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면
주의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는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부흥의 집회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회개는 강조하지만 그 다음 답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피 속으로 죄성이 흘러들어와 본래부터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죄는 나무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죄예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는 똑같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러한 그 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 김씨가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김씨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씨가 읽으면 이씨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읽는 대로 직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고 말해 놓았으면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구나 싶으면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가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했다는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이에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이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 성령을 은혜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성령은 물론 한 인격체예요. 성령은 그냥 한 물건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체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 안에는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그 성령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한에는 성령이 내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는 수류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그것은 내 운명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지옥을 보내는 그런 엄청난 것이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게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는 해결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안달들을 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자,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가 돼지우리안을 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줄 압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직접 돼지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돼지우리안에 가면은 냄새도 날 뿐만이 아니라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습니다. 돼지란 놈은 자기가 똥 싸놓고 그 똥에 그냥 누워서 자기도 하고 앉아 뭉개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돼지를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 짐승인지 몰라요. 물론 그 고기는 더러운 게 아니지만 돼지에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보면서 더러운 것을 느끼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전혀 못 느끼고 삽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돼지가 자기 똥을 싸놓고 뭉개면서 거기서 자고 벗고 하지만 돼지는 자기가 더러운 데서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더러운 데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돼지 자신은 전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이에요. 죄는 아주 나쁜 것인데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악하다든지 더럽다든지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돼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 자신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면 밉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면 밉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미운 척을 하잖아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소리 안 나는 종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지만 겉으로만 보면 웃음을 띠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아니면 매일같이 깨끗하게 샤워를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거짓된 것, 그것이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짓투성이에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런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뉴욕 세계 최고의 도시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살면서 돼지 얘기를 하니까 돼지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줄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그런 돼지를 자기 방 안에 들여놓고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친절한 척을 해도 내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거짓이다, 악하다,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부부생활도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있지만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다 못해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접촉을 하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이 차츰차츰 이것이 드러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거짓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장을 살피며 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배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대로 벌을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지옥이라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거짓된 것을 모르지만 깨끗한 사람이 돼지 우리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행실을 보시면 파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악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는 얼씬도 못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놨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것을 우리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나 몸살쯤 걸렸겠지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무슨 병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조직검사도 해보고 하니 암이라고 한다. 그런 암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요즘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병들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도 역시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가 자기 진단을 못하듯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병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떤 영혼의 병이 있는지 그 병을 확실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병이 죄니까요. 어떤 사람은 폐병, 어떤 사람은 심장병, 어떤 사람은 암 등등 저마다 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간음을 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병자가 자기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 가운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게 됐는데 이 멸망받게 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쳐져 있습니다. 보통 대산만한 죄가 담으로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간 사람이 뭘 제일 먼저 배우느냐 하면 기도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제일 먼저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건 순서가 틀린 것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해결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하는 것이 눈물이나 흘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부릅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죄는 부흥회 때 눈물을 바가지로 흘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치고 새벽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고 부흥회 때 나가 눈물 많이 흘린 분이 있거든. 잘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 눈물로 죄가 씻어졌는지 없어졌는지를. 자,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9장 12절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가 죄를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나이다. 죄를 행동으로 지은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제가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과거의 일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뿐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훤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 서면은 척 나타나면서 봐라, 이것이 너희 죄다 라며 그 죄가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마음에 가득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뿐인 죄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에서 어떤 때는 도둑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간음으로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으로 또 나와요. 이 죄라는 것이 참 다양해요. 죄가 하나뿐인데 그 하나의 죄가 환경에 따라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죄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 이 죄에서 파생되는 죄에서 만들어지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지은 죄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심판받아야겠죠. 살인 강도는 사형받는 게 당연하고, 한 1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유영철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달라요. 자,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비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한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노라는 말은 영어로 노가 아닙니다. 성낼 노자예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 죄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를 했습니다. 하나의 질식에서 살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화를 내는 노하는 못된 성질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성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도 심판받고 노한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죄가 노한 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를 내요. 그런 그것이 심판받는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화를 내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화내는 것이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가벼운 욕을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미련한 놈이라고 농담식으로도 친구지간에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지간에도 개새끼 같은 욕은 보통이에요. 하지만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부모한테도 개새끼라고 할지 몰라요. 요즘은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니까요. 욕이 심판받는 죄인데 여기 보세요. 비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느냐. 살인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그저 그 말 한마디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을 간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자, 이제 그거 한번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이 보좌가 뭐냐면은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있잖아요. 소매폭도 굉장히 넓고 고상한 옷을 입고 앉아서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게 보좌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또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 앞에 책 한 권씩이 다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을 말합니다. B, C, D도 마찬가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의 책의 기록을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안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비유를 들어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노안지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행한 것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좀 큰 벌을 받아야 하겠죠. C라는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간음한 만큼 조금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D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한 만큼 아주 큰 고통을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노환자,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듯이 노환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여기가 천년왕국이거든요. 산 사람 죽은 사람 몽땅 다 살아납니다. 이 시점에 와서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혼령이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자식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와서 응감하신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영은 떠돌아다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 버려요.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 그것은 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대기한 장소가 구원받고 가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요. 음부는 지옥에 가기 위한 대비 장소를 말한다.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는데 어디 이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절대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동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불우한 사고로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목사들이 장례 예배나 발인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교회만 다 다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설교가 들어가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부모나 형제가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이 둔인 머리로만 받아들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